족보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족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보면 좀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의아한 방식의 기록을 할 때가 있죠.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사건들, 있었을 것 같은 사건들을 간단하게 그냥 한두 줄로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또 굳이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야 되는가 싶은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기록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또 유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족보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 좀 그래요. 일반적으로 성경이 정말 이 지면이 아까운데 중요한 사건들만 골라서 기록하는 책인데 굳이 이런 족보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가? 되게 좀 의아해지죠. 좀 지루하고 재미도 없는. 그러나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족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족보는 역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 일어났던 일,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요약한 것이 족보이고, 또 하나 족보는 가끔은 엔딩 크레딧, 영화의 엔딩 크레딧 같은 기능도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데 사실은 우리는 한두 명 감독과 주연 배우 정도 기억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족보는 좀 의아하죠. 오늘 족보는 에서의 후예, 왜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예들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건 야곱의 후예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우리가 좀 지금까지 늘 야곱과 비교해서 신령한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 장자의 직분보다 팥죽 한 그릇을 택했던 뭐 그런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지부해 왔는데, 그런 에서의 후예들을 굳이 이 귀한 성경 지면을 할애해서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심지어 중간에 보면 누가 나가서 뭐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까지,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좀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자체도 메시지가 있죠. 어쨌든 뭔가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 에서의 후예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그 자체로 모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악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백성들일지라도 그 사실 때문에 차별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악인에게도, 선인들에게, 의인에게도 비를 주실 뿐 아니라 악인들이라도 그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들의 생명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 은총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택자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 언약 밖에 있는 내쳐진 것 같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 생명에 관심이 있으죠. 의인이 죽는 것에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고자 하신다. 이거 우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너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좀 찔러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전도의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되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온갖 애정과 기도와 노력과 사랑을 기울이더라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무관심하기 쉬워요. 관심, 어차피 복음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 좀 심하게 말하면 저들은 심판 아래에 있는 지옥 갈 백성들이 아닌가,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든 믿지 않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게 전도에 도움이 되든 되지 않든 그 한 사람의 생명, 모두의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는 모든 일에 가치를 두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도로 다 귀결되지 않더라도 순수하게 우리가 한 영혼을,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에 관심을 갖고 생명에게 베푸는 사랑 자체,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폭을 좁혀서, 물론 전도 생명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근데 너무 모든 것을 그 하나로 획일화시켜서 그런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 언약 밖에, 언약보다 장자집권보다 그냥 팥죽 한 그릇 좋아해서 자라간 그 에서의 자손들도 관심 가지셨고 그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이들이 지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에돔 자손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그들도 살 권리가 있고 그들도 여기 거할 권리가 있고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존중하라, 지켜주라. 너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들이 믿건 믿지 않건 이들은 너희들의 형제다.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을 폭좁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차피 다 저거 전도라는 계산 아래, 전략 아래 접근하는 사랑이야,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한 얘기입니다만, 좀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쌀 부업품 받기 싫다. 이거 하나 받았다가 앞으로 계속 그냥 전도 타켓이 돼서 시달릴 게 너무 싫어서 이거 다 뒤에 그런 계산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받기 싫다. 이게 설문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는 물론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접근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그런 계산적으로 이것이 비치지 않도록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하나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 속에서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또 이 가운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나간 사람들이지만 이 속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름 가운데 보면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르우엘은 보라 하나님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신앙 고백이죠.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름 가운데는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의 아들의 이름을 르우엘, 보라 하나님을 보라 라고 지었다는 것은 비록 그 땅에 떨어져 살지라도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사실은 에서도 분명히 아버지 이삭 밑에서 컸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고, 이 개인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동체적으로는 이들이 바깥으로 나갔지만 그 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택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을 사랑하시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과 또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이런 약속들이 나오죠. 에돔의 남은 자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을 것이고 사실 크게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수의, 어차피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이에요. 다 믿는 것 같아도 시련 앞에서, 연단 앞에서 보면 가짜들, 쭉정이들이 다 드러나고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진짜는 소수의 남은 자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렇게 보여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 그리고 역사 속에 보면 이 에돔이 나중에 나라가, 에서의 후예들이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남쪽 이제 그 브엘세바 아래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이두메, 그래서 신앙에 나오는 이두메가 그 에돔에서 나온 거예요. 에돔의 후예들이 이두메 지역으로 병합이 됐고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두메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까지 나오죠. 헤롯 왕가가 에돔 족속의 후예들, 이두메 사람들. 헤롯 자체가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물론 헤롯 자체는 불의한 왕이었지만 어쨌든 심지어 왕까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들이 섞여 들어갔다는 것은 이 에서의 후예 가운데 일부가,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 안으로 결국 들어오는 일이 나중에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큰 관점 안에서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 전혀 믿지 않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거부하고 완악한, 내가 무슨 사랑을 베풀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알 수 없어요.
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들 중에 소수일지 극소수일지라도 또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돼서 돌아올 하나님의 택자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 결과는 열매는 지금 맺힐 수도 있고 나중에 맺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전도했는데도 안 믿었다. 실패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그 자체로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나중에 알 수 없는 때 알 수 없는 타이밍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남은 자의 회복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는 우리가 왜 자꾸 전도가 어려웠다고 생각하냐면 자꾸 그걸 결과로 전도를 확인하려고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봐야 뭐하냐. 믿는 열매가 없지 않냐. 뭔가 좀 그래서 뭐가 이렇게 열매가 없는 전도에 대해서 실패라고 얘기하고 열매가 결과가 팍팍 보이는 무슨 전도의 비법이 없는가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전도는 말 그대로 그냥 도하는 겁니다. 내가 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했으면 한 거죠. 거기에 열매 맺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하면 순전히 전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또 완악해 보이는 모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도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또 기도하고 해야 될 모든 이런 의무들이 신자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장 4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장자의 직분보다 팥죽 한 그릇 선택해서 떠났던 그 망령된 자 에서 그러나 그런 에서의 후예들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셨고 그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 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접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편협되고 좁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이 너무 계산적이다라는 그런 세상의 평가를 받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악인이든 의인이든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믿을 것 같든 믿지 않을 것 같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 앞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도 믿지 않는 언약을 떠난 것 같은 그 백성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 자체에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그것을 우리의 열매와 의무로 여기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7장